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의 흥업에 있는 갈릴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회자입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깊게 깨달아지고 통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은 정말로 귀합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매체가 있죠. 또한 조회수가 10만, 20만은 겉들이 넘기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튜브의 채널들을 마치 빗사이를 피해서 뚫고 오듯이 이렇게 뚫어서 이 작은 이 신생적인 이 갈릴리의 이 로고스코 유튜버를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발걸음, 귀한 이곳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또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룰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에 속하지만 또한 사복음서와 약간의 방향성이 다르죠.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복음이 들어갔죠.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따로 떼어서 세 개를 가르쳐서 공관복음이다. 공관은 같이 보다. 즉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줄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를 읽으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고, 또 마가를 읽고 누가를 읽으면 또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다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 그 세 개의 복음서에 없는 기적 이야기를 나열했죠. 7개의 기적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은 만 빼놓고 사복음서 안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묶어서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7개, 그들이 빠뜨렸었던 7개의 주요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사건을 나열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하고 또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 것이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자연사였죠. 그동안 내려온 그런 전승에 의하면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지만 요한은 자연사했습니다. 그만큼 순교하지 않고 오래도록 살았죠. 자, 그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에는 많은 영주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주주의자들. 그 당시에 영주주의는 뭐냐면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 해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이런 영주주의 이단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를 보호하고자,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하고자 쓴 것이 요한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름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거 완전히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영원한 때를 말하고, 창세기의 태초는 창조가 시작된
시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은 영원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때에 영원함 속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목소 요셉의 아들 오신 것이 예수죠. 예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영원전보다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목소 요셉의 아들 예수였죠. 예수. 근데 단순히 육신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런데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은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 해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느냐 해서 이 자체를 아예 부인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냥 목소 요셉의 아들 장남이지 무슨 그리스도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잘라버리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단순히 목소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신앙 고백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죠. 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렇죠. 목소 요셉의 아들 예수에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는 단순히 목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리필이라는 거예요. 리필. 우리가 리필 하면은 리필의 의미는 뭐예요? 다시 채우다, 보충하다. 그래서 음료 같은 것도 리필되는 곳에 가면 리필 하면은 다시 음료를 채워주죠. 그러면 또 이거 먹는 거예요. 리필이라는 말은 다시 채우다, 보충하다. 그래서 리필 제품은요, 다 쓴 용기에 내용물을 다시 채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리필 제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음식점에도요, 리필이 있잖아요. 먹은 그릇에 음료수와 음식이 보충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은요 괜찮은데 계속해서 가면은요 얼굴에 철판 깔아 할 정도로 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리필이라는 게. 그런데 3번이 아니라 10번 그 이상이라도 무한적으로 리필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무한 리필해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단순히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럼 충만의 의미가 뭐냐? 충만의 의미는 가득 찬, 완전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스펀지죠. 스펀지를 물에다가 담가두면 물을 흠뻑 먹잖아요. 그것을 꺼내서 놔두면 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렇게 물이 꽉 찬 것처럼 충만함은 가득 찬,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가득 찬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바닥에 드러나는 제한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점점 결핍이 일어나고 부족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완전히 가득 찬 상태가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퍼주고 퍼주어도 여전히 완전한 충만한 상태, 나누고 나누어도 여전히 완전한 충만한 상태, 흘려보내도 여전히 완전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충만이 있는 겁니다. 소진되는 것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 그릇 돌고 100번을 가도 언제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그의 충만한,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께 가면요, 늘 충만해지는 거예요. 늘 충만해져요.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서. 즉 예수님께는요, 은혜가 완전한 충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무한한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면은 넘치는 은혜를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요, 소진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소진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관계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힘겨운 일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가 소진되어집니다. 빨리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방치하면 방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진되어질 때마다 늘 어디로 가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 죄 용서받았지만 살다 보면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또 죄를 짓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수많은 연약한 죄성이 또 올라오고요. 그래서 감사치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아버지 짜증내고 또한 불쌍하게 마음을 품고 새속같이 하니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잡초와 돌멩이와 엉겅기 같은 것들을 자라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가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밭이 다 정결되어 씻어지는 거죠. 그리고 평강의 은혜가 임하고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주 예수 안에 구하면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신앙의 행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절대로 귀찮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영원토록 완전한 충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 갈 때마다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여, 주의 피로 나를 덮어주소서. 주 예수여, 주의 보혈로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나는 흠만큼 부족하여 오늘도 부족했습니다. 주 예수여, 그 거룩한 피로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날마다 우리는 주께로 가야 됩니다. 그럼 보혈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고 세워지는 거죠. 주 예수여,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끝없이 주께로 가면은 무한 리필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음식점의 주인은요, 리필이라고 해도 자주 갈수록 얼굴이 굳어질 수 있죠. 예수님은 자주 찾아갈수록 더 기뻐하십니다. 무한 리필 음식점은요, 손님이 빨리 배불러서 덜 찾아올 때 좋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안 찾아올 때에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퍼주시려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찾아오면요, 예수님은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부족함이 느껴지고 내가 힘들 때마다 다른 사람 찾지 말고요, 예수님 먼저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생명의 왕이신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날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병마는 물러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역사는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더러운 악의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는 생명, 예수는 구원, 예수는 진리, 예수는 왕의 왕, 예수는 나의 전부.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십자가 보고만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늘 예수님을 부르고 찾을 때마다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행복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우리의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대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요, 마음이 늘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딴 데로 기웃거리고 하면 주님의 속상함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고 충만해지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십자가 보혈에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날마다 십자가 보혈에 목말라야 돼. 왜? 예수 십자가의 피는 내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는 거예요. 보혈이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에 속죄함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평화의 은혜가 있어요. 원수마귀는 물러가고요.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질병의 치료가 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 하면서 주 예수께로 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복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그 조건은 항상 빈 그릇으로 주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 그릇. 내 능력,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빈 그릇으로 가야 합니다. 빈 그릇. 주님이 안 채워주시면 채울 길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빈 그릇으로 가야 돼요. 주께서 채우셔야 합니다.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빈 그릇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바보 멍충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로만이 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생명의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빈 그릇으로 가야 주님이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다면요, 그것은 빈 그릇이 아니에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요, 다른 찾아갈 것이 있으면 그냥 심심해서 그냥 어쩔 수 없어 예수님 한번 이렇게 불러보는 거, 신용만 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요, 다른 길로 아예 가든지, 그래도 예수님 안 부르면 그래도 좀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예수님 한번 불러주고 그 다음에 다른 대안 간다. 그것은 빈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오직 왕 중의 왕이신 예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예수, 그 예수께 목말라하고 예수만이 전부가 되어서 주께로 나갈 때 주님의 그러한 심정에 그런 빈 마음, 빈 그릇 속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애절할수록, 간절할수록 우리는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대안이 있고요. 다른 찾아갈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건 빈 그릇이 아니에요. 이미 자신이 찾아갈 대안과 방법이 있고 자신이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예수님하고 부르는 건요. 애절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불러보는 거예요. 안 부르면은 뭔가 찜찜하니까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나선 자신이 이미 해놓은 방식으로다가 살아가는 거죠, 문제를. 그러면
주님께 그렇게 아쉬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애절한 사람은요, 빈 그릇, 빈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하면서 난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벌써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달라요. 애절하게 부릅니다. 간절히 부릅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벌써 다른 길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미적지근하면요,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애절할 때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내가 그걸 체험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그 빈 그릇으로 갈 때 그 빈 그릇 심령 하나님께만 애절하여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 사랑의 주님이 필요한 은혜와 복을 무한 리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무한 리필하는 것에 죄송한 마음 들면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다른 곳에 가서 뭐 먹을 때 무한 리필을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더하면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님께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를 매일 구하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면 사랑의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의 길 가신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셔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살리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자원을 하여서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는요,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행복해지고 유쾌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속죄양으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또 찾고 찾아야 될 그 이름은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천하인간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해 아래에서 나를 구원해 줄 이름은 어느 것도 없어요. 오직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르게 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서 죽음과 심판에 피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목말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끝까지 주님께만 목말라 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것이 주님께 죄송한 일이지 매일 리필해달라고 찾는 것은 절대로 죄송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떠나는 것은 영원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무한 리필해 주는다고 하는 세상에 헛된 것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마치 날 한 번, 두 번 책임져 주니까 계속 그 사람이 날 책임져 준 것처럼 해서 그 사람들만 졸졸 따라가지도 말고 헛된 가치가 한번 해보니까 되는 것 같아서 헛된 가치, 우상의 가치, 불신앙의 가치 이런 것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술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간관계 이런 것이 한두 번 내게 유익이 왔다고 해서 또 그것에 또 목을 메고 그것이 날 계속 무한 리필하듯이 책임져 줄 것으로 착각해서 또 잘못된 술자리,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불신앙적 가치 이런 거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 내 영혼을 파멸을 끌어갑니다.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영혼의 빈 마음에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린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해서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헛된 데 기웃거려서
목마르지 말고 헛된 데 기웃거리다가 결국 영원한 파멸을 이루지 말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 예수께로서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직 예수로만이 우리 심령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집니다. 예수를 떠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이유 다 뭐냐?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께로 오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해지면은요, 우리 안에서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에 뭔가 쥔 것이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한 분으로 일어나는 심령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손에 있냐 없냐, 뭐 주변의 환경의 일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런 것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그냥 괜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해갈되고 해소되어집니다. 주 예수로 인하여서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생기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로 열립니다. 왜? 전능한 왕이시기 때문에, 왕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주가 예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채워주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스스로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서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 없는 곳, 혹은 자동차 안에 있던지 간에 어디 오솔길을 걷던지 간에 오직 혼자 이렇게 골방을 찾아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이걸 한번 해보세요. 내 심령에 평화가 임할 때까지. 그럼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막 어둠과 불씨향이 있으면요, 그것이 막 빠져나가고 토해지는 역사도 막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부르고 심령에 평안이 오면 그때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막 능력이 생기면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귀신의 역사는 물러가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사탄의 역사는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을 해방하는 귀신이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을 해방하는 더러운 원수의 역사는 물러가라.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가 나를 통치하셔 성령님 힘을 주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지금부터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세상에서 얻지 못할 심령의 평안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할 놀라운 하늘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역사들이 나의 삶과 내 심령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로 멈추지 말고 일회성으로 멈추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세요. 왜? 예수님은 무한 리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무한 리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끝없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 리필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다른 곳을 기웃거리면서 왜 기근에 허덕이냐고, 왜 갈증에 허덕이냐고. 무한 리필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오면 다 해결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예수께로 다 오면 다 해결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치고 쳐다보지도 않고 엉뚱한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엉뚱한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고 왜 엉뚱한 곳에 가서 왜 기진맥진하냐고.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로의 갈등, 죄로 인한 죽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게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께 쳐다보지도 않고 하루 왼종일 엉뚱한 것만 쳐다보고 자신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러고 나서는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소망이 없다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목마르십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무한 리필해 주시는 생명의 왕이신 예수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을 수없이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시라 물러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심령의 목마름이 해갈되어 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무한 우리에게 리필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을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죄의 역사가 소멸되어지고 심령의 평안이 일어나고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왕이시여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의 나를 도우소 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므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주 예수로부터 나뉘어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를 통하여 나뉘어지는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이어져서 죽는 그날까지 주 예수 안에 거부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날마다 공받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마름이 없는 삶, 앞으로도 목마름이 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